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의 불행이 찾아왔어요. 더더나 가까운 데서 무안공항에서 착륙하려다가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181명이 탔는데 지금 현재 숫자로는 28명이 사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됐어요. 제주도에서 잘 놀다가 와가지고 오는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고가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바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기계가 오래돼가지고 기름칠이 안 돼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행기도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안도가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졸업 예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후대들 졸업 예배인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 축복할 때는요, 지역, 학연 이런 모든 것 다 총망라해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을 들어서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즉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세적으로 정치가들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뭐가 없어요? 다른 보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무속인들 끼고 있잖아요. 대통령부터 무속인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고 대권위법사라든지 천공이라든지 여러 우상, 미신, 귀신들이 우리나라의 정권과 권세와 정사를 다 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사단이 이와 같이 모든 정사, 권세자 이런 모든 흑암을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흑암지대가 되고 말았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와서 많은 사람을 자각을 해요. 서울대학교 나왔던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육사 최고의 우리나라의 군으로 말하는 전술력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육군사관학교거든요. 폐교시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저런 군인들은 필요 없다고. 차라리 일반 군인이 더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 되겠죠. 이처럼 우리나라가 뭔가 새롭게 개조하기 위한 어떤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잠깐 동안에 지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 문제 속에서 이기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새롭게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와서 지금 졸업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역이 좋아서 출생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저들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늙고 늙은 사가랴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낳았던 그 아들 요한이가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주께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숱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미신, 사상, 율법, 율례 이런 거 지키다가 복음 놓쳐가지고 다 망해버리고 있는 세대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주셔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린다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 늙은 어머니 스라에 태어났던 이 세례 요한이가 수많은 사람 살리는 역할,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 닦는 사람,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버리면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위의 만명이 뛰어난 백성으로 하나님 쓰시고자 원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 하지만 하나님 쓰시고자 원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큰 자로 대단히 큰 자로 시대적인 큰 자로 이와 같이 쓰시고 남의 역사를
허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사주팔자 운명대로 간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천하에 없는 최고의 복음을 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주었는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망하는 수가 없어요. 의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의인의 자식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가랴처럼 기도해버리면 그의 어머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어머니라도 그 어머니가 됐잖아요. 기도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우리 후대들이 이 땅에 대단하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언약만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시 예수만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 쓰시지 실력 좋은 사람 쓰시지 않거든요. 물론 실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실력 본위의 이상은 아니라 사실이죠.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이렇게 참나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한일이 1465원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900원밖에 안 됐었어요. 그 위에 간다고 해봤자 1200원, 200원밖에 안 됐던 이 한일이 엄청 뛰어 올라가지고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벌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최악의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글수 없는 사람들이, 잘 배웠던 사람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그야말로 훌륭한 그런 육사를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 전역을 전부처럼 처참한 만들고 있고 저 비기 떠는 것도 이 나라의 재앙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기가 우리들에게 뭐예요? 기회가 온 겁니다. 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축복을 받는 기회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새 임을 얻게 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망하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아브라함이가 그의 아버지 이세, 그의 또한 형 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아보려 예를 썼지만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최고의 문화 문명 발상지에서 최고로 안 된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벌어가지고 이와 같이 인생을 살려가니 그 집이 풀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정당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게 안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던 볼 수 있는데 가문이 안 됐어요. 이때 우리가 사도행전 7장 1절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것도 영광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 성공자 되기를 원하느냐? 네 가문이 진짜 가문답게 그런 가문을 만들기 원하느냐? 네 미래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상지대에서 안된 지대에서 멸망지대에 벗어나서 떠나서 버리고 이와 같이 새롭게 된 인생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네게 복이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사가랴이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순번이 매겨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되는데 자기 순번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숨에 돌아 하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오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강단을 중심으로 집중을 하고 메시지의 유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딱 되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평생에 들어보지 않은 응답을 받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식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인데도 자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습니다. 완전히 자식의 꿈도 못 꿨던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한 이야기가 네가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를 통해서 네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깜짝 놀란 거랍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0.1%라도 자기 부인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늙은 할머니였어요. 또 자기 자신도 이와 같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늙은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늘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고 예배를 위해 돕는 그 역할, 자기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이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천사를 버리지 않아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주의 천사가 함께하고 주의 성령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는 것을 쓰시는데 작은 자를 쓰시지 않는 사실이죠. 큰 자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들은 모든 조건 속에 안 된 조건을 묶어놓지 않고 큰 자로 벗어나서 큰 자로 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가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갈등이 와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보내는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큰 도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떠나게 됩니다. 이탈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풍문에 들려오는 소식이 애굽 땅은 모든 풍족하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와 같이 흉년 들었다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흉년 들는데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풍년 들었던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로 내려갔던 사람 강도를 만났던 것처럼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 내려가다가 결국까지 처벌 하나 얻었어요. 하갈이라는 사람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된 그 자식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바로 지금 누굽니까? 아랍 나라, 모슬렘, 이슬람 그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 그 백성이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 후손들하고 지금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 엄청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저주 재앙 끊임없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로 이래서 아브라함이 한 번의 불신하고 이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이 지구상에 불덩어리를 안겨주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바로 뭡니까? 불신앙이란 말이거든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았던 직무를 감당할 때, 내게 맡았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는 그것을 볼수록 귀히 여기신 분이시지, 우리가 가져온 이 신앙생활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파도와 같이 이런 경우가 된다면 우리 가정도 그와 같은 파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가지고 우리 가문이 자녀들의 앞날 미래가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엄청 저주의 함정 속에 빠져들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3번 불렀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사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대까지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데 만세 만대의 복을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을 받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어떤 학문적으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못 나요. 그런 어떤 그 형편이 못됐던 사정이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태문에 닦여 있다 할지라도 태문을 여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늘문을 여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건강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모든 문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준다고 했잖아요. 네가 기도하면은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열던 문이 닫아지고 내가 그와 같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내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런 열쇠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참된 도리와 참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들에게 2025년도에는 아무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2025년 가본 사람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럼 우리 미래는 지금 암담합니다. 아늑한 내년 2025년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어려운 시대가 돌아온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찬스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내가 생 끝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 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이 어려울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그 사람들을 큰 자가 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는 말씀이죠.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 타원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간수는 간수집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내가 너의 신앙을 보고 내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 기도가 맞단 말이거든요. 인정해버리면 속히 내가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나 이와 같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제장 직무를 잘 감당할 때에 엄청난 답 주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육체의 어떤 실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전부 문제가 있달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국을 초월해가지고 엘리사벳의天문을 열어가지고 아들 주었잖아요. 오히려 도리어 그 아들 이름까지 지어집니다.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요한. 그 요한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할 그런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인물은 하나님이 정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뽑아놔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누가 인정해서 큰 인물을 되면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살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 요한이라 했잖아요. 근데 15절 4절 말씀 보니까 이 아들을 네가 품고 있으면 너도 기쁘고 너도 즐거울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난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의 아들이 모든 사람이 기쁨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식들이 걱정 근심거려야 되는 자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조가 되는구나.
내 자식들이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사람이 되는구나, 소망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가정과 가문이 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대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천년영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배의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되어지고 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대로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시고 이 말씀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가지고 안 됐던 부분들 전부 다 잊어버리시 바랍니다. 이전 일을 잊어버리시고 이전 일의 일적것 다 기억이 사라져버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다 이거 약속하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내가 인물이요, 여러분 자기들이 인물이요, 우리 모두 후손들 인물 중에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 세례 요한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 되고 마는가요? 그 사람 최고의 인물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서, 응답받을 사람으로서 최고의 내가 그 사람을 들어서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쓰신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자실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막힘없이 모든 것들이 만성동할 수 있도록 길이 팍팍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5절 말씀 보면은 기향의 아들, 어떤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나실입니다. 나실. 이 나실이라는 말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일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머리를 깎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한 그 렘넌트로 키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첩에 이 부인을 통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됐는데 이 자식을 못 낳았던 이스라엘 사이에서는요, 여자가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부인, 첫 번째 정경 부인이라도 부인 자리 있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자식 못 낳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가 그래, 내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큰 마음을 먹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치 그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엘리 선지자가 봤을 때에 술 취한 처럼 봤단 말이거든요. 왜 네가 이렇게 아침부터 술 취했냐?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이 한나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냥 평범한 아들 말고요, 나실인 하나님께서 내게 구별된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되는 그런 아들을 내게 달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태문을 열어가지고 사무엘을 낳게 됐었잖아요. 이 사무엘이가 어머니 스라엘 얼마나 사랑을 받고 기도를 많이 응답받았던지. 그러나 이 아들 사무엘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제단에 다 바친다는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는 기도하면서 어릴 때부터 살아라. 완전히 어릴 때부터 이처럼 믿음으로 이와같이 하는 성경에서 살게 만들어놨단 말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우리 후대들은 많은 법이 없어요.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가지고 있고, 약속을 붙잡고 있는 모든 후대들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도 반드시 성취되고 그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새 요한을 낳는데, 요한이가 보세요, 얼마큼 하나님을 쓰임받게 됐습니까? 큰 자가 됐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26절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가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요단의 강가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님이 저기서 온단 말씀이죠. 저기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서 세례 요한 옆에 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보자마자 세례 요한 눈이 확 열려져가지고 세례 요한이 큰 소리를 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그러면 이와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습을 연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가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례를 주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예수님이 최초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약 성경에서 최고로 그 여자들이 난자 중에 최고의 인물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많은 여인들이 낳았던 자녀들 중에 최고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늙어서 낳았다 할지라도 나이 먹어서 낳았다 할지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기가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사랑 많은 사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 2025년대에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눌렸던 것들이, 맸던 것들이, 다 잘못된 습관들이 있겠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새롭게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의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시고 계셨잖아요.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약속도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리기로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때가 되면 내 말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20절 말씀하니까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 날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가 사가랴에게 약속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가랴이 자꾸만 나이가 많다 보니까 늘 고개를 흔들어요. 불평을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다고. 우리 만나러 보면 늙어서 할머니가 다 됐다고.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 그것이 아니거든. 기회거든요. 이때를 보신 거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에, 사람이 기획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이와 같이 기획을 하고 섭리를 하여 주셔서 그런 그야말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암담한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天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자식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이 사가랴이 방정맞은 말을 많이 하는지 안다는 소리 하니까 차라리 너는 자식을 낳을 때까지는 말하면 안 되겠다. 번년도 못 뽑았다. 이래가지고 입을 벙해버립니다. 이렇게 결국 가서 이 사가랴이 벙어리도 말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날에는 네가 말을 하게 될 것인데 이루어지기까지는 쓸데없는 네가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봉해버린다는 말씀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내년에 성취되게 될 것인데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까먹지 마시 바랍니다. 입으로 우리 불평을 불만하고 불신앙하지 마시 바랍니다. 이 불신앙이 암덩어리보다 무서워요. 최고의 병에는 우리가 말할 때 암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나 암은 요즘 다 낫습니다. 거의 다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는 바로 몸 불신앙입니다. 절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시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바랍니다. 오직 원악마귀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걱정, 남편 걱정, 부인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것들 우리 염려 얼마나 우리는 그야말로 상투적으로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제발 여러분들은 이제 2025년도에는 내게는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염려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다. 나는 새로 시작하겠다.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우리 자녀를 미래를 보고 생각해 본다는 여러분 청산을 그리려야 됩니다. 잘 될 것이다. 훌륭하게 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 있을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는 반드시 최고의 큰 자가 되게 될 걸 믿으시고 기다리면서 큰 꿈을 이루시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결국 가가지고 사가랴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자기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버렸어. 아들을 낳으니까 그 순간부터 이 사가랴가 말문이 터져가지고 말하게 됐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려고, 우리를 창피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도 시대 또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때서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겠어. 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창피하게 만들어 놓겠어?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포배롭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 기본 마음이란 사실이죠.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우리가 8절 말씀 보니까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 것은 포배롭게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려고 우리 이렇게처럼 우리를 불러 내가 하나님 잔치 삼아줬잖아요. 내가 누구를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최고로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가보지 않았던 세계 아닙니까? 아무도 정보를 몰라요. 아무도 2025년도에는 아무도 깜깜이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꿈을 줬다는 사실이죠. 꿈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요, 너희 청의 한상을 미래를 볼 한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남진 이분이 새 에덴교회 장로님입니다. 남진 씨 알죠?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간주하는 새 이야기더라고요. 내 이상에서 최고의 가수왕이 되고 최고의 스타가 되고 최고의 돈도 많이 벌고 최고의 수많은 이야기들 오빠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여러분 오빠 말 많이 들어봤어요? 나는 그렇게 엄청나게 최고로 사는 항상 마음속에는 허전했다는 거예요. 허무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슬펐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심, 이 찬송 곧 부르게 될 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이 울림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보인지 주님 떠나보세요. 찬송으로 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부모님처럼 하소서. 할렐루야. 2025년도도 우리는 가능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삼돌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삼돌교회 모든 후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